안녕하세요. 부평동부교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식구들. 지난주 주일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라고 해서 이제 한 주 정도 이번 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가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신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에 어쩔 수 없네, 교통사고 당했네,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회를 타서 오히려 더 사랑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팬데믹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벌써 2년째 우리의 삶을 굉장히 특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잠시 임시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때에 더욱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가까웠음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두렵다, 인간적으로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만 끝난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보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제 검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문자를 받기 전까지 제 아내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에 떨었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과 기근과 질병과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그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결국에는 456억을 받았어도 이정재가 그걸 다 못 쓰고 자취방, 고시방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한 그 작품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존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수요 예배를 왜 드리고 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가야 됐고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가야 됐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니까 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에 영향이 커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길을 끄지 않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했고 수요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 전통이 남아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했어요. 왜 3일 밤 예배를 드렸을까요? 일주일이 7일이 있잖아요. 7일 중에 이제 주일을 빼면 6일 있잖아요. 월, 화, 수, 그리고 목, 금, 토가 있잖아요. 그 중에 중간에 해당하는 수요일 저녁에 3일 밤 예배를 드린 이유는 주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남은 3일 버틸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금요철야는 왜 그랬을까요? 철야라는 말은요, 밤을 샌다는 얘기예요. 올라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올라이트를 해서 뭘 할까요? 놀까요? 아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 철야를 한 거예요. 금요 저녁부터 기도를 해서 토요일에 그 날이 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주의를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야 되니까 하고 모여야 되니까 모이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멈추게 됐으면 그 멈추게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그 멈추게 된 그 모임, 그 행사, 그 예배,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멈추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췄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목금토는
주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화수수 한 것도 주의 은혜인데 목금토도 주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됐고, 금요일 날 모여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기도 없이는 은혜 받을 수 없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차려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이 시대에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단순하게 그 시간을 지키고 그 모임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고 하죠?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가져왔으니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재물을, 이만큼의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떼가지고 이렇게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죄인은 내가 상한 심령 드립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셔도 할 말 없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큐티를 못하고 이 말씀을 못 읽는다. 그거는요,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안식이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이번 기회에 좀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못 나오기 때문에, 금요 예배 못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다. 이건 핑계죠. 제가 유치부 때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화장실에도 계실까요? 똥 냄새 나고 오줌 냄새 나는 화장실에도 계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벙 쪘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도 계실까?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너무나 큰 담대함을 얻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손 놓고, 하나님 섬기는 거 손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사는 거,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예배 시간에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관의 중고등부 예배실에는 아무도 오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에 메리아스 입고 떨렁떨렁 팬티바람에 예배 드리고 눈곱도 안 띄고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예, 두려워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내가 죄 지어도,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 구원파가 그 얘기하잖아요. 반쪽짜리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이거를 성경이 계속해서 가리키거든요. 이게 신학에서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잘못된 거고, 두려워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으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눈곱이 그대로 껴있고 그대로 머리가 떡져 있고 이 옷은 잠옷 바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순히 마음 준비로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이 없어도 마음으로 다 끝난다. 너무 좋죠. 그런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다 같이 준비됩니다.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주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이 11시에 맞춰서 들어오시기를 권고드리고 꼭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온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들어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는 설교자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 없는 예배자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긴 영상 함께 시청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도해 주실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